우리를 살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살게 하세요. 어디에 속해 있느냐가 너무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있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도둑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도둑과 살 것이냐 예수님과 살 것이냐, 이게 우리 인생을 결정짓습니다. 죽고 멸망할 것이냐 풍성한 생명으로 살 것이냐. 나라든 개인이든 가정이든 하나님과 함께 살 때에 그 영혼은 풍성한 생명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사는 거예요. 우상과 무당과 악령을 따라 살면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지면 살고 악령의 사람이 세워지면 역시 죽게 되어집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창세기 1장부터 지금 쭉 읽어오면서 41장이 됐어요. 바로가 꿈을 꾸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요셉이 이집트로 내려갔어요. 보디발 집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자 보디발 집이 복을 받아요. 감옥에 들어갔어요. 간수장이 복을 받아요. 생명을 품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가 있는 곳은 복이 있는 곳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롯이라고 하는 그의 조카가 아브라함하고 있을 땐 복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을 떠났더니 가사는 불타고 아내는 죽고 두 딸과 동침해서 모압과 암몬 족속을 낳는 가장 불행한 인사가 되어졌습니다. 망한 가문이 되어졌어요. 요셉이 들어간 이 이집트 나라가 어떻게 되는가를 같이 한번 보려고 합니다. 요셉이 감옥에 들어간 지 2년이 되어졌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40장을 봤는데 41장 감옥에 들어간 지 2년이 됐는데 만 2년 만에 바로가 꿈을 꿉니다. 근데 그 꿈이 너무 흉한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는 정치하는 사람들은 다 꿈을 해몽하는 해몽자들이 있었는데 데려온 거예요. 점술과 현인 다 꿈 얘기를 해도 아무도 해몽을 못해요. 그때 바로가 진노하죠. 이놈들 다 월급만 축 내고 있구나. 아무것도 모르는 너희들 데리고 내가 어떻게 정치를 여태까지 했는지 모르겠다. 분노하죠. 그러자 술 맡은 관원장이 그때 퍼뜩 정신을 차린 거예요. 제가 옥에 있을 때 꿈을 정말로 잘 해석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이 술 맡은 관원장인 나와 떡 맡은 관원장인 그때 죽은 그 사람 꿈을 해명해서 나는 살고 그는 죽었습니다. 해석대로 됐습니다. 빨리 그를 부르라 그러죠. 바로 앞에 섰어요. 그러자 바로가 말을 합니다. 15절에 있는 말씀인데 41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너는 능히 푼다 하더라. 그러자 요셉이 정말 기가 막힌 대답을 합니다. 16절의 말씀인데 또 읽어보죠. 16절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하는 대답을 하시리이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편안한 대답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살리는 대답을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구원의 말씀을 주세요. 편안한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예배 속에 하나님께서 편안한 대답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가 꿈 얘기를 합니다. 내가 꿈을 꿨는데 나일 강가에서 튼실한 소 한 마리가 올라오더라. 그 소가 얼마나 튼튼하고 건장하고 뚱뚱하고 정말 풍성한지 장진영 목사 같더라. 막 풍성한 소 한 마리가 올라오더라. 여러분, 나일강은 이 사람들이 아주 생각하는 생명의 강가거든요. 거기에 이들은 소를 섬기고 있었으니까요. 풍성한 소니까 얼마나 좋아요. 야, 이 나라가 정말 풍성한 나라가 되겠구나. 살기 좋은 나라가 되겠구나. 그래서 막 좋았는데 조금 있다가 비쩍 마르고 파리하고 정말 뼈만 앙상하게 남고 아무것도 볼품없는 소홍준 목사 같은 소가 올라오더니 장지영 목사 같은 소를 확 잡아먹더라 이거죠. 너무너무 놀라가지고 깼다가 다시 잠이 들었는데 이번엔 튼실한 7 이삭이 올라오더니 그 다음엔 또 비실비실한 7 이삭이 나타나가지고 또 이 7 이삭을 다 먹어버리더라. 7 황소와 7 이삭에 대한 그런 꿈을 꾼 거예요. 자, 이걸 내가 2번 꿨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이삭이 그것을 해석해 줍니다. 7 튼실한 소와 7 이삭은 풍년이 7년 동안 될 거란 뜻입니다. 그리고 파리한 소와 그리고 비실비실한 그 7 이삭은 그 뒤에
7년 풍년은 생각도 나지 않을 정도로 엄청난 대흉년이 와서 다 망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걸 2번 겹쳐서 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걸 이루시겠다고 하는 강력한 하나님의 의지가 이 속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요셉이 해결책을 내놓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꿈은 누구나 해석할 수 있고 문제는 누구나 볼 수 있지만 해결책을 내놓는 사람, 그가 하나님 쓰시는 사람이에요. 요셉이 대답합니다.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세워서 7년 풍년 때 곡식을 다 사들이세요. 다 사들이셔서 각 지역마다 곡식 창고를 두고 거기다 곡식을 가득가득 채워놓으세요. 그랬다가 7년 흉년이 왔을 때 이걸 풀면 되지 않겠습니까? 들어보니까 너무나 기가 막힌 거예요. 그 대답이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그 38절에 바로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38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38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의 고백이에요. 야, 이런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바로가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됐다는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겠느냐? 우상을 섬기던 왕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미래를 주관하고 있고 세상을 움직이고 미래의 역사를 써나가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 바로 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붙여줍니다. 너를 사브낫 바네아라고 이름 붙이겠다. 사브낫 바네아라고 하겠다. 저 사브낫 바네아는 해석이 히브리식으로 해석하면 비밀을 밝혀주는 자, 계시의 해석자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집트식으로 해석하면 생명을 부양하는 사람, 생명의 부양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요셉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야말로 생명을 부양하는 사람이다. 성령의 사람이다. 이걸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이 바로 왕을 통해서 아주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요셉에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는 사람. 성경은 열린 책이기도 하지만 닫힌 책이에요. 성경은 계시의 책이에요. 누군가가 열어줄 때만 열려지는 책이에요. 누가 성경을 열어주는가? 성령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성경은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열린 책이 되어져요. 제가 수요일마다 이제 코너가 바뀌어서 극동방송에서 질문에 대한 답을 주는 그런 코너로 제가 바뀌었어요. 아침에 가서 이제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주는데 그 질문이 올라왔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있는 줄 어떻게 압니까? 제가 답을 줬어요. 하나님에 대한 증거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철학적으로, 자연적으로 수없이 많은 증거들이 있다. 우주적 증명, 자연적 증명, 철학적 증명, 논쟁 수없이 많은 증명들이 있는데 안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믿지 않는다.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대답에 있어서 수없이 많은 증거들과 증명을 대고 온 천하 만물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지문처럼 다 찍어놨음에도 불구하고 안 믿는 거예요. 사람들이 안 믿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누가복음 11장 10절 말씀부터가 이런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알려주셨는데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말씀하시면서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되는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겠느냐는 거예요. 알을 달라고 하는지, 알이 동그랗거든요. 전갈이 동그랗게 몸을 감싸는 것처럼 알을 달라고 하는지 전갈을 주겠느냐라고 하시면서 기도의 결론, 절정이 뭐냐?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십니다. 성령을 받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있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성령님이 오시면 예수님을 증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없으면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신앙 고백을 할 수가 없어요.
성령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성경은 하나님의 영 이렇게 말씀하세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셨다. 그리고 12절 말씀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실 때 내가 받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쭉 한번 나열해 보면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첫째, 시작. 죄를 깨닫게 하시고 책망하세요. 죄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두 번째, 진리로 인도하신다. 세 번째, 위로와 격려를 주신다. 네 번째, 모든 은사를 성령의 은사죠. 다섯 번째, 성품과 삶을 변화시키셔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여섯 번째,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보증하시고, 일곱 번째, 활력을 주시고 삶의 용기와 충만함을 주시고, 쓰려 그러면 100가지도 더 돼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하시고, 또 내 속에서 우울하고 침체되어 있을 때 막 살아날 수 있는 힘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수님 믿기 전에 기타를 배워가지고 과거에 이렇게 잘 불렀던 노래가 있어요. 기타를 이렇게 치면서 아주 분위기 있게 이렇게 막 촛불도 하나 켜놓고, 나 이렇게도 슬픈 노래를 간직할 줄 몰랐어요, 뭐 이런 노래 들어보셨어요? 그러면서 뭐 슬픈 계절에 우리 만나요. 슬픈 계절에 왜 만나자는 건지 모르겠어요. 스쳐가는 그날들, 잊어야 할 그날들, 허공 속에 묻힌 그날들, 뭐 이러면서 맨날 허공이나 바라보고 그러고 불렀어요. 허공을 바라보고 탄식하고 우울해하고 슬퍼하고, 이 노래 부르면 그냥 괜히 뭐 이렇게 술 한잔 생각나고 담배 한 대 생각나고 막 그랬었거든요.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 믿고 나서 보니까 찬송을 부르는데 찬송은 다르더라고요. 어제 새벽에도 우리가 불렀는데,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강물 같은 기쁨이더라고요.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이 마심이라. 성령님이 마시니까 생명이 솟아된다는 거예요. 찬송가가 182장부터 막 성령에 대한 찬송인데,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 아무도 내 노래하는 거를 여러분이 기대 안 하고 있는 걸 내가 더 잘 알지만, 그래도 혼자 기타 치면서 부르면 다 맞아요. 이게 신기하게 사람들 앞에만 섰을 때만 제가 이렇습니다. 뭐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그러면서 부른 찬송이 참되신 사랑의 언약 오늘 어길 수 있사오리야.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할렐루야. 성령이 오시니까 산천이 만물이 춤을 추더라는 거죠. 불길 같은 성신이여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그 다음에 불로 충만케 하소서. 성령님은 우리를 살게 하시고 신바람 나게 하고 절망이 소망되게 하시고, 할렐루야, 닫힌 문이 열린 문 되게 하시고 부정이 긍정되게 하시고 죽음이 생명되게 하시고 지옥이 천국 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을 보면서 바로가 고백하는 거예요. 네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요셉도 또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이걸 알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증언하는데요, 이 우상 섬기는 나라의 한 복판에서, 이 나라의 제사장은 우상 섬기는 대장이거든요. 왕도 그런 사람이에요. 바로가 누구예요? 태양신의 아들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41장 1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41장 16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25절 또 읽어보죠. 25절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이르되 바로의 꿈은 아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라. 하나님이라고 또 고백하고 있어요. 28절 또 읽어볼까요? 28절 시작.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32절 한번 더 보죠. 시작.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니.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증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안 하는 이유는 지금 출애굽할 때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알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름이 그때 쓰이거든요. 여기선 요셉이 지금 그 하나님, 자기가 믿는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수많은 바로의 신하들 가운데 해몽가들도 있고 점술가들 있고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 가득하거든요. 그 한복판에서. 열왕기하 18장에 보면 엘리야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 일대 850의 전투가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 전투의 목적이 뭐냐면 누가 진짜 하나님이냐 이거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하나님을 증거하셨고,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기손시냇가에서 다 죽임을 인해서 한 사람이 하나님을 증거했듯이, 그때 이 중동 땅에 패자였던 가장 강력한 나라 이집트의 한 복판에서, 그 왕궁에서 모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앞에서 요셉이 지금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모두가 그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38절 39절 말씀을 다시 보시겠습니까? 38절에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요셉에게 이르되, 39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네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바로가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셨구나. 하나님이 일을 하셨구나. 우상의 한복판에서 바로의 입에서조차도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한 그가 이 시대를 살립니다. 우리가 1박 2일 하면서 많은 대화를 들었어요. 그 1박 2일 때 나온 우리 항전직 분자들의 대화가 목사로 하여금 굉장히 가슴 뛰게 했어요. 그 중에 나온 대화들이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자, 할렐루야. 그래놓고 수요일날 거의 안 나오는 것은 이율 배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막 항전직 분자들이 가슴이 뜨거워져가지고 예배에 참석하겠습니다. 수요 예배도 나오고 토요일날도 나오고, 지난주에 못 나온 분들은 오늘 회개하고 이번 주 수요일날 꼭 볼 줄 믿습니다. 옆에 분한테 그렇게 말하고 안 나오는 건 인간도 아닙니다. 한번 해보시죠. 시작. 이걸 안 하는 거는 안 나오겠다는 뜻인가? 토요일날 새벽이라도 막 나오겠다고. 오늘 대표 기도한 분도 1년 전부터 저한테 목사님 수요일날 꼭 나오겠습니다. 수요일날 꼭 나오겠습니다. 그랬어요. 그 이름 오범석. 막 1박 2일 때 막 가슴들이 뜨거워져가지고 이것도 하자 저것도 하자 막 그랬는데 제가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그 중에 목사의 가슴을 팍 차고 들어온 단어가 있었는데, 성령님에 대해서 많이 알려주십시오. 우리가 성령 체험을 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교회를 가지고 싶습니다 라는 말이 저는 하나님 음성으로 들었어요. 이런 말을 들으니 목사는 너무너무 행복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응답이구나. 성령이 없으면 예수님을 믿을 수 없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절대로 알 수 없어요. 요셉의 다른 이름이 사브낫 바네아, 비밀을 밝히는 사람, 생명의 부양자. 저도 설교하기 전에, 성경 읽기 전에 꼭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성경을 펼칩니다. 알게 해주세요. 설교 전에, 성경을 읽기 전에 성령을 구합니다. 성령께서 알려주셔야 성경이 풀어지는 거지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요, 우리 자녀들을 위한 기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선배들은 성령 하나님을 충만하게 얻기 위해서, 받기 위해서 산기도를 다녔어요. 저도 교회 처음 갔는데 아내가 산기도 가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25살이고 저 여자는 21살인데 산에 가서 뭐라고 막 하는데 그게 더 무서워. 나는 산보다. 뭐라고 막 몇몇 집사님들이랑 같이 갔는데 막 하면서 뭐 소나무를 자꾸 막 이러고 소나무를 뽑아야 된다 그러는데, 산은 안 무서운데 그 하는 게 더 무서운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지 소나무는 그냥 집으로 도망왔어요. 근데 우리 선배들은 산기도를 막 했어요. 성령 충만을 위해서 새벽마다 나와서 부르짖었어요. 성령 충만을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살았어요.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처음으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만나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숨을 내쉬면서 하신 말씀이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명령이에요.
성령이 없으면 교회를 세워갈 수가 없고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이길 수 있는 분은 성령 충만한 분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이에요. 성령은 이렇게 쓸 때 성령 이렇게 쓰고 또 성령 하나님 이렇게 쓰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성령님은 문법적으로 좀 안 맞는 단어래요. 그래서 성령께서 또는 성령 하나님 이렇게 쓰는 게 맞다 그래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지 않습니까? 이걸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으로 충만해졌기 때문에 가능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을 사용하세요. 그를 통해서 당대를 구원하세요. 요셉의 나이가 총리가 됐을 때 30살이에요. 41장 30절에 너는 내 집을 치리하라, 내 집을 다스리라. 30살에 이 사람이 이 중동의 총리가 되어져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 30살은 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하는 시작하는 나이가 30살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 당시에 제사장적 역할을 감당한 거예요. 인장반지를 빼서 요셉의 손에 끼우고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버금수레에 태우고, 그러자 무리가 다 그 앞에 엎드리죠. 다 소리를 지르면서 엎드려요. 백성들이 다 엎드려요. 해와 달과 11별이 그 앞에 절을 할 거라고 했는데 그대로 이루어지고 바로 왕이 이렇게 명령합니다. 누구든지 내 허락 없이는 손가락 하나도 움직이지 못한다.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지 못할 것이다. 내가 명령하기 전까지는. 이때부터 얼음땡 게임이 나온 거예요. 꼼짝도 못할 것이다. 요셉은 14년 동안 이 국가의 비상사태를 해결할 역사적 인물이 되어집니다. 돌이켜보세요. 노예로 팔려온 소년이에요. 감옥살이 하던 소년이에요. 이집트 사람도 아닌 히브리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30살에 한 나라의 총리가 되어졌어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는 일이고 성령으로 충만했기에 하나님이 그때 세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세상을 살립니다. 엄청난 풍년이 그때부터 시작되어졌어요. 국가 예산을 다 들여서 곡식을 사옵니다. 지역마다 창고를 짓고서 다 사는 거예요. 중앙이 아닌 지방에 세워서, 이건 이제 42장을 설교할 때 제가 쭉 말씀을 드릴 거예요. 창고를 짓고 엄청나게 흉년을 대비합니다. 4년째, 5년째, 6년째, 7년째 말도 못할 풍년이 왔어요. 다 적체했어요. 8년째가 됐어요. 8년째 풍년이 들면 요셉은 죽어요. 나라는 망합니다. 온 나라의 재정을 다 들여서 곡식을 사왔는데 8년째 또 풍년 들어봐봐요. 백성들이 이걸 누가 사겠어요? 이리고 요셉은 죽어요. 그리고 이 바로왕이 꾼 꿈은 개몽이 되는 거예요. 개꿈이 되는 거예요. 8년째 기가 막히게도 흉년이 왔어요. 9년째도 흉년이 와요. 모두가 놀라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이야, 럭키비키. 럭키비키가 아니라 누구예요? 이러면 럭키 요셉. 이야, 진짜 요셉 대단하다. 최고의 명재상이에요. 그의 인기가 하늘을 찔러요. 그 2년 때 최고의 절정의 인기 때 자기 가족 다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고센 땅에 430년을 둬서 이스라엘 민족이 태어나게 하는 인큐베이터로 여기를 삼아요. 이 요셉은 30살 때 총리가 돼서 110살 때까지 권력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13년을 준비해서 80년을 써먹은 거예요. 13년을 준비해서 80년 동안 중동 땅을 다스린 거예요. 13년을 준비해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그림을 그리고 그 나라를 세워간 거예요. 뭐가 가능했는가? 이토록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본 적이 없다. 성령 충만할 때 이 일을 감당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적용점을 2가지만 갖습니다. 첫째는 성령을 받으라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 요셉이 들어간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있었어요.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성령 하나님을 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7장 38절의 말씀 보니까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거다.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데 그 생수의 강을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령을 생수의 강이라고 말씀하세요. 속에서 막 솟아나는 열정과 생명의 풍성함.
기쁨을 잃어버리고 슬피 우는 울 때가 있어요. 절망하고 한숨 쉬고 우울한 시간들이 있나요? 죽을 이유가 100가지도 더 되고, 왜 그런가? 목이 말라서 그래요. 속이 다 타들어가서 그래요. 논바닥이 쩍쩍 갈라지듯이 저렇게 시커멓게 갈라져가지고 다 타버려서 아무것도 살 수 없는 그런 인생. 저렇게 갈라지면 화가 나고 소리를 지르고 분노하게 되어지고 작은 일에도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그래요. 오늘 우리 오범석 선생님 대표기도 할 때 가정에서도 소소한 일로 짜증내게 한 것 모든 죄를 하나님 용서하 주옵소서라고 하는데, 왜 그런 소소한 일에 우리가 무너지는가? 왜 분노하는가? 아무것도 아닌 일에 왜 인생을 거는가? 심령이 메말라서 그래요. 갈라져서 그래요. 상처가 입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으면 우리 속에 풍성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메마른 심령을 성령님이 풍성하게 적셔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봄이 되니까 막 만물이 생동하면서 순이 트고 움이 돋아나오거든요. 이 속이 풍성해지면 눈길이 부드러워집니다. 마음이 따뜻해지는 줄 믿습니다. 얼굴에 화색이 도는 거예요. 제가 전에 책 읽다 보니까 신라의 여자 중 중에 설교라고 하는 여승이 있어요. 설교라는 여승이 젊은 나이에 다시 환속을 합니다. 세상으로 돌아가요. 환속 이유를 시 한 편 써서 놓고서 환속 이유를 밝혔는데 이런 시예요. 딱 한 줄 써놨어요. 꽃 피어 봄 마음 이리 설레니 이 젊음을 어찌할거나. 참 하는 분은 뭔가 이걸 의미를 아는 거예요. 봄 돼서 꽃 피니까 이 젊은 가슴을 어찌할 수 없어서 나 다시 머리 기르고 환속한다, 이런 건 거예요. 봄이 되고 막 꽃망울이 막 터뜨리는 걸 보면서 여고생 시절에 피난 가던 박완서 작가가 한마디 딱 했어요. 미쳤어, 이러고 갔어요. 그 여고생 마음에 봄이 됐는데 자기는 피난길을 떠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막 꽃망울이 피어오르는 걸 보면서 미쳤어. 이러면 언제 봄이 오나, 언제 꽃이 피나, 나이도 건강도 무슨 성공도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실 때에 다시 봄이 오고 내 영혼에 꽃이 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을 구하셔서 내 영혼에도 순이 깨어나듯이 다시 한번 봄이 오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생명으로 풍성한 그런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을 구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령 받은 분들한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 지속적으로 성령 충만하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으나 여전히 꺼져가는 촛불처럼 몸이 건조하고 지루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면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계속 성령 충만해라. 제가 여러분 지난번 1박 2일 때 그 말씀을 듣고서 딱 정했어요. 이번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고난 주간의 주제를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래서 화일, 수, 목, 금, 토 주일까지 6번에 걸쳐서 아침마다 성령님에 대해서 함께 설교할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전에 주일수 입구마다 여러분처럼 풍선들이 있었어요. 막 춤추는 풍선. 저거 보셨어요? 바람 빠지면 푹 가라앉아 있다가 바람이 차면 막 미친 듯이 춤을 춰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팽팽한 풍선 인형이 춤을 추듯이 춤추는 인생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갈릴리에 와서 이제 13년째 돼가는 것 같습니다. 12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가만히 한 분 한 분을 생각해 보니까 우리 교회 가족들이 정말로 엄청난 성장과 성숙 그리고 인격적 변화를 가져왔어요. 여러분들끼리도 모여서 그런 얘기하는 거 제가 들었어요. 우리 되게 많이 변했어? 막 자기들끼리 그래요. 우리 정말 많이 바뀌었어? 그래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성령께서 우리를 자라게 하신 줄 믿습니다. 굳건한 믿음 위에 쓰셔서 성령 충만으로 나아가십시오. 말씀을 마치려고 그래요. 사브나바네야, 비밀을 밝히는 사람, 생명을 살리는 사람. 누가 비밀을 밝히고 누가 생명을 살리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에요. 두려움과 우울함과 한숨과 절망과 고뇌의 밤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성령 충만함이에요. 감옥 속에서 이 요셉은 어떻게 2년을 견디고 그 노예 노릇을 어떻게 견뎌내갈 수가 있었는가?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충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 말씀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요셉은 장래일을 말하고 꿈을 꾸고 이상을 봤다면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하고 성령을 따라 살면 장래일을 말하고 꿈을 꾸고 이상을 보는 사람들이 되어서 이 시대뿐 아니라 다음 세대도 이끌어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이 어렵고 고단할 때가 있어요. 도저히 나갈 길이 없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고린도후서 4장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엎드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 이유가 뭔가?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성령으로만 가능합니다. 질병으로 인해서 신음하십니까? 불안한 밤을 보내십니까? 성령에 관한 찬송을 열심히 부르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세요. 성령님 내 안에 강물처럼 들어오셔서 나로 하여금 풍성한 삶을 살고 성령을 따라 삶을 인해서 내일이 캄캄해도 그 다음 날은 밝은 날이 될 것이고 성령께서 내 손을 붙잡고 이끌고 인도해 가신다면 나는 넉넉히 승리해서 요셉이 사브낫 바네아로 비밀을 밝히고 생명의 부양자가 됐듯이 저도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라고 기도하시고 미래를 열어가는 새로운 21세기의 사브낫 바네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